9월 24일 목요일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주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백성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의 죽음과 장래.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숨을 거둡니다. 요셉은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화려한 애굽의 묘실이 아닌 가나안의 초라한 무덤을 택한 것은 그의 소망이 애굽에 있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되었으며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혔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돌아갈 본향과 남은 약속이 있기에 죽음도 그의 소망을 소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자신이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의 후손도 그가 묻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과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그의 조상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일인지요. 야곱은 같은 신앙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산 조상들, 백성들과 함께 그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침표이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품은 채 애곡하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야곱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나은 대접을 받았고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했으나 죽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소망이 있는 이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왕의 행차와 같이 병거와 기병의 호위를 받고 바로의 신하와 애굽 원로들 또 야곱 족속이 대동하는 장엄한 행렬이었습니다. 이 행렬은 요단 동편 아닷타장 마당으로 향하고 이후 요단을 건너 헤브론에 이릅니다.
훗날 야곱의 후손들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 길을 다시 밟게 됩니다. 야곱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훗날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나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소망 중에 죽는 것이 후손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남기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야곱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가문의 무효에 묻어라.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선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곳에 묻어달라. 야곱이 임종 직전까지도 거듭 자신의 사후 거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발상지가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인생이 다사다난했죠. 그런데 죽음은 참 간단합니다. 단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죠. 그리고 그 날이 오니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인간의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육적 죽음을 그냥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의미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 장막을 벗어나는 것, 잠을 자는 것, 기운이 끊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은 죽음이라는 것이, 즉 육적 죽음이 영원한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육적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조들은 이렇게 담담하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나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의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바로를 비롯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의 사체를 특수한 향품, 약품으로 미이라를 만듭니다. 이 야곱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것 같아요. 시신의 뇌와 장기를 모두 적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력한 방부제들을 넣는 거죠. 약품과 그 밖에 향품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신을 특수한 액체에 이렇게 오랫도록 담근다고 해요. 그리고 세마포 끈으로 전신을 감아서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미이라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최장 7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야곱의 경우에 40일의 시신 처리와 더불어서 70일의 애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야곱은 이렇게 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내 아버지 장사를 하고 오겠다, 유언에 따라서 내가 가나안에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이 아주 그 시대에 굉장히 인상적인 행사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막 군사까지도 동원이 돼서 갔다 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뭐 장래 행렬이 뭐 그렇게 엄청났다 이런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야곱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선조들의 길을 걸어서 후손에게 길을 내준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어떻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다음에 숨을 거두죠. 요셉은 그를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어떻게 장래되고 싶으세요? 그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화려한 애굽의 묘실보다 가나안의 초라한 굴을 자신의 장지로 지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자기 조상들이 묻힌 곳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묻힌 곳이죠. 결국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향과 과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야곱을 봅니다. 요셉이 애국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파라오한테 전가를 보내서 아버지를 가나안에 이제 장사 지내겠다고 이게 했는데 그거는 야곱의 유언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따르는 왜냐하면 야곱이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유언을 이행한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고 쉽지 않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온갖 욕심들, 인간적인 방법들, 아주 처세술이 난무했던 야곱의 인생. 하지만 끝까지 하느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고 다시 사는 길은 바로 하느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그냥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묘도 만들지 말아라. 낙골당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굳이 낙골당에 뼈가루를 안 찧어 놓고 그렇게 기념을 해야만 기억을 하는 그런 조상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거든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는 조상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야곱의 유언과 장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음에 여러분 믿음의 대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